하나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려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애굽에 임한 9번째 재앙, 흑암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흑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우리 두 가지만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빛이 있다. 예, 누구 안에 빛이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빛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안에, 사람들 안에, 세상의 관심사 속에, 시대의 대세 속에 빛이 있는 게 아니고요. 참된 빛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0장 21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어. 예. 오늘 본문을 보면 이 9번째 재앙, 흑암 재앙이 애굽에 내려지는데 며칠 동안 내려졌다고요? 3일 동안 흑암 재앙이 내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3일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시간이 3일이에요. 3일. 물론 7일만 해도 일어나지만은 특별히 큰 변화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3일 만에 일어난 것이 많이 있거든요. 또 이 3일이라는 것은 양지역이 있는데, 양쪽 지역이 있는데 우리가 오른쪽 왼쪽 하지 않습니까? 차원이 다르다. 다른 세계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3일이라는 거예요. 3일. 자, 여러분,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며칠 있었죠? 예, 3일.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3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다가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예. 쉽지요, 여러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치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서 너의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 모리아산이 모리아산. 지금의 예루살렘 그 성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모리아산.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며칠 만에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도착했습니까? 3일. 다들 똑똑하시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야곱이 라반과의 어떤 재산권 문제를 가지고 언론하면서 야곱의 양떼와 라반의 양떼를 나누는 경계가 며칠이죠? 3일 거리예요. 3일 거리. 예. 그러니까 이 3일이라는 것은 이쪽 진영과 이쪽 진영의 양진영 사이에 차이가 있다. 변화가 있다. 차원이 다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그 다음에 3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사흘 3일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여러분 고기 배색에 3일 있었죠. 고기 배색은 어떤 곳입니까? 요나서 2장에 보면 내가 지금 스월에 있다. 스월이 어디입니까? 지옥에 있대요. 지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기 배속을 본 적 있습니까? 지금 요나를 삼키 정도니까 뭐 고래 정도 되겠죠. 고래, 그죠? 큰 고기가 되겠죠. 꼭 고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당 고래 정도 해당되는 그런 큰 물고기 배속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구롱포에 살았는데 제가 1970년도 초에 구롱포에 살았는데 구롱포는 대한민국에서도 고래 잡이로 유명한 그런 어업 마을이 구롱포예요, 구롱포로. 그래서 고래를 그 당시 잡았습니다, 여러분. 고래를 잡으면요, 그 우리가 말하는 수산물 공판장에서 배를 울려. 그러면 남자들이 다 뛰어나갑니다. 밧줄로 끌어올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고래를 올려놓으면 이 가판대 위에, 큰 가판대 위에 고래를 올려놓거든요. 그러면 큰 칼을 가져가지고 고래배를 쫙 가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여러분 작은 고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명태, 뭐 청어, 오징어 할 것 없이. 고래 안에 있는 그 고기만 전문적으로 사는 사람이죠. 그걸 또 구워 먹거나 또 끓여 먹으면 맛있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요, 이 고기 배속에 있었는데 혼자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주변에 사방팔방이 지금 이 큰 고기 입에 들어와 있는 고기들과 같이 있는 거예요. 냄새는 얼마나 고역하겠습니까? 또 그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울렁울렁거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지옥에 있는 거지, 지옥에 있는 거지. 그랬던 요나인데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요나의 해결을 들으시고 고기의 입을 열어서 요나가 육지로 나오지 않습니까?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절망해서 소망을 얻게 된 것이죠. 죽음 직전에 갔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나와서 사명을 되찾는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더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던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신 몸으로 지자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한 번은 죽지만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을 소망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며칠 만에 일어났다고요? 사흘 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이란 말은 하루 이틀 사흘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바로 죽음에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생명을 옮겨지는 그런 시간이 사흘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인생을 사는 그런 시간이 사흘이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빛 가운데 나오는
그런 삶이 바로 또 사흘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어둠이란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어둠. 그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절망을 가리켜 어둠이라 이야기하고 죽음을 가리켜서 어둠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또한 극한 슬픔에 처했을 때 또 그것도 어둠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시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둠이라 하지 않습니까? 낮이란 말은 여러분 빛이란 의미도 있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낮이라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두워지면 뭐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워지기 전에 낮 시간에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낮입니다. 낮.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래요, 여러분. 여러분 일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영국의 극작가이고 유명한 사상가였던 버나드 쇼는 자기의 죽은 그 비문에다가 이렇게 써달라 했어요.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실제적으로 그 비문을 사용했다 합니다, 여러분. 버나드 쇼 무덤에 가면 그렇게 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물쭈물 하다 보면 이럴 줄 알았다.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도 없이 목적도 없이 여러분 사명도 없이 살아가면요 흘러가는 살면 우물쭈물 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손 놓고 가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일할 수 있는 낮이니까 어두워지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물쭈물 하다가 아무것도 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래도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어둠이란 것은 복음을 듣지 못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그런 상황,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황, 그런 것을 어둠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 그것을 또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또 사명대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또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9번 재앙, 흑암 재앙이 애굽에 3일 동안 내려졌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요, 같은 애굽인데도 흑암 재앙이 임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여러분 출애굽기 10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3절입니다. 시작.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뭐가 있다고요?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에게는 빛이 없고 어둠만 있었는데, 그런데 같은 애굽 땅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빛이 있었다. 빛이 있었다.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른 새벽에 홍해를 건넜거든요. 캄캄한데 홍해를 건넜거든요. 그런데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그곳에는 빛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는 그곳에 뭐가 있었느냐? 빛이 있었는 거예요. 광명이 있었는 것입니다. 성경은 대낮같이 밝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홍해인데도, 홍해의 어떤 지류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곳에는 어둠이 가득한, 흑암이 가득한 곳이고, 어떤 곳은 어떻게 해요? 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대낮같이 빛을 보면서 홍해를 건너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둠 가운데 가는 사람과 빛 가운데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애굽 사람들에게는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빛 가운데 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은 뭐냐? 바로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빛이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요.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빛이요. 또 말씀을 믿고 붙잡고 있는 바로 그 말씀의 빛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 안에 있는 빛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빛 가운데 거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이요, 소망이요, 그리고 기쁨이요, 평안이요, 또 영생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빛인 것입니다. 반면에 어둠은요, 예수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록 세상적인 것을 얻고 있고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기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에 어떻게 해요? 그들 어둠 가운데 있는 거죠. 진정한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또한 기대할 것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빛 가운데 가기에 우리는 기대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죠. 기도가 응답되는 기대를 할 수 있죠.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죠. 기도하면 회복되고 치유받는 치유를 또 우리가 기대할 수 있죠, 여러분. 또 하나님 뵀을 때에 우리의 삶을 보시고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빛 가운데 가기에 여기에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고 긍지를 가지시고 이 땅에서도 빛의 자녀답게 또한 빛을 소유한 사람답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빛을 비추지만 말미암아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 성도 안에 있는 빛이 무엇인지, 교회 안에 있는 빛이 알고 싶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우리와 함께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런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 삶을 위해서 또한 아름다운 영향을 나타내고 그리고 또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9번째 흑암지향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질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 10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려운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2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로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다 하나. 예. 바로가요 흑암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한테 장정들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데리고 나가라. 한 걸음 바로가 양보했죠. 자, 여러분, 우박재앙이 내리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가 한 가지 이제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나가기는 나가는데 어떻게 되죠? 장정들만 나가라 하지 않습니까? 예, 우박재앙이 아니고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 예. 8번째 메뚜기 재앙이에요, 여러분. 예. 바로가요, 이 메뚜기 재앙을 경험하고 난 뒤에 뭐라고 이렇게 이제 모세한테 제안하는 거니까 장정들만 남겨놓고 장정들만 가고 너희의 자녀들은 애굽에 남겨두고 가라.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랬던 바로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가 한 걸음 이제 더
나아가가지고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 자녀들까지 데리고 가라. 자녀들을 데려가는 걸 허용합니다. 자, 바로가 왜 여러분 장정들만 가고 자녀들을 남겨두려 했습니까? 사탄의 계계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얻게 하기, 미래를 말살시키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자녀가 없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지금 어린 자녀지만은 그들이 크면 또 뭐가 됩니까? 장정이 되고 노동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고도의 어떤 수를 가지고 자녀들을 남겨놓고 장정들만 가라고 요구한 거죠, 여러분. 또한 장정들이 자녀들만 남겨놓고 가려고 했을 때 발걸음이 떼어지겠습니까? 설령 간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생각해서 눈에 밟혀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계산하고 장정들만 가라고 요구했죠. 근데 모세는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함께 갈 거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바로에게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로가요, 한 걸음 양보했습니다. 그래, 자녀들까지 데리고 나가라. 근데 또 조건이 있어요. 너희들의 소나 양이나 가축들은 남겨놓고 가라고 요구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 그 당시 가축은 큰 재산이 되는 거예요. 큰 경제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화폐가 발달해가지고 가축, 이 아이들아도 얼마든지 물물 교환할 수 있는,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가축이 현금화할 수 있는 큰 돈이 되는 것이 그런 가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가 지금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은 뭐냐? 바로에게서 지금 그의 삶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느냐? 바로 물질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는 누굽니까? 단순하게 애굽의 왕 정도가 아니고요. 바로 지상에 있는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입니다. 바로. 그 당시 애굽이 역사상 가장 강한 나라였거든요. 강한 나라의 왕이 바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이런 생각했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물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의 삶을 보면 바로는 우상에다가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명예, 자기의 권력, 자기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었고 그것이 더 중요하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바로는 무엇을 소망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도 백성들보다도 애굽이라는 나라보다도 여전히 뭐라고요? 물질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재앙을 경험하고도 어떻게 해요?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가축은 내려놓고 가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 바로의 말을 듣고 한 걸음 양보했으니까 나도 한 걸음 양보하겠다. 사람들은 내보내도 좋다 하니까 그러면 가축을 우리가 놔두놓고 가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대로 모세는요 당당하게 그럴 수 없다는 거지. 우리는 양 한 마리라도 애굽에 남겨놓고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일단 나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한 거예요, 여러분.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400년씩이나,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36년간 그런 착취를 당했지 않습니까?
식민지치하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36년도 길다고 하면 긴 시간 아닙니까?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노력하고 노래를 불렀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36년이 아니고 400년, 400년 여러분. 이제는 바로가 많이 수그러들고 양보해가지고요. 사람들은 다 나가도 좋다. 가축만 내려놓고 가라. 얼마든지 여러분 나가가지고 새로운 땅에서 노력하면 가축은 다시 모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산은 다시 모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모세는 이 바로의 제안을 노하죠.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세는 물질을 어떻게 해요? 사랑했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돈이 되니까, 요즘 말로 하면 돈이 되니까, 경제력이 되니까, 그런 욕심이 있어서 그러면 양 한 마리라도 내려놓고 가지 않겠다. 그런 말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성도들이 가져야 될 물질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모든 가축을 데리고 나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모세가 바로 앞에서 한 이야기예요. 내 백성을 내보내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사흘길도 어떤 사흘길입니까? 하루 이틀 사흘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새로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드리겠다. 그런 의미를 담고 한 말이 뭐라고요? 사흘길. 변화된 인생, 새로운 인생. 자유인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지금 모세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사흘길, 사흘길이라고. 자, 여러분, 제사를 드리려면 꼭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재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재물 없이 됩니까? 제사를 할 때 피를 흘려야 되지 않습니까? 피를 흘려야만 사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사심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재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이나 소나 또한 비둘기나 염소와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예배를 드리려면 재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 목적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축들을 다 데리고 나가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인데, 모세가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가축만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 있는 금이나 은, 폐물까지도 가지고 나옵니다. 얻어서 나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나중에 애굽에서 가져온 그 금 폐물 가지고 뭘 합니까? 성전을 만들지 않습니까?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성전 짓는 재료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물질에 욕심이 있어서 가축을 데리러 나온 것도 아니고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여러분 애국 사람들에게서 받은 금 폐물을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명령 붙잡고 모세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동기부여를 가지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요. 가축을 데리고 나가겠다 이야기하고 있고 또 금 폐물을 가지고 나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성경에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말하지만은 그렇지만 그 돈도 어디로부터 나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물질을 만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 자체가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물질 간의 여러분, 물질을 갖는 중요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돈 자체를 모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려면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안 먹고 안 속어야 돈을 모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집을 살 수도 있고 땅을 살 수도 있고 여러분.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비즈니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땅 자체가 어떤 건물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건물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사업장을 주시고 직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경우는 이런 목적을 모르고요.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만족하기 위하여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물질을 모으고 권력을 우리가 얻으려고 하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명예나 권력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명예가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목적을 바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잘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물질을 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그런 어떤 재화들을 머티리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물질관이나 우리의 인생관이 내가 물질을 가지고 내가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내가 어떤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졌을 때에 나를 드러내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겠다. 하나님께 더 열심히 예배드리겠다. 그런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요 물질을 얻으려고 하고 모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요 그 중심이 바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간에 뭐가 있습니까? 물질, 명예, 권력, 건강,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예배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이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서 그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물질을 대하고 물질을 모으고 물질을 사용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인정받고 귀한 삶을 살아드리고 또 오고 가는 세대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허감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교훈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간 것을 알고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남은 생에 물질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까지 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